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집에서 쫓겨난 야곱이 저녁 어두운 광야에서 외롭고 무서운 밤을 보낼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야곱의 생애 중에 그렇게 암담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야곱, 특히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야곱, 이제 그는 광야에서 암담한 심정으로 홀로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서지. 이건 지금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광야에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가진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냥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지금 도망가야만 했었어요. 왜요? 형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는 중입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이곳 베델까지는 광야길로 대략 이틀은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틀 동안 광야길을 걸었으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밤을 지내야 한다는 무서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광야에 있는 맹수들, 독사, 정갈 등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야가 여러 가지 환경, 기후, 조건이 다른 광야가 있겠지만 낮에는 되게 뜨겁고요. 밤에는 또 매우 춥다고 합니다. 밤 기온이 뚝 떨어지면 목자들은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불을 지핀다고 그래요. 이때 많은 양이 죽는다고 합니다. 기온의 급변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의 가장 끔찍한 재앙은 극심한 가뭄입니다.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곳을 지금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밤이 되었기에
그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눕습니다. 낮에는 광야길이 몹시도 더웠는데 밤이 되니 으슬으슬한 한기가 느껴집니다. 춥고 배고프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더 그리워졌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집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형 애서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삼촌 나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 가려면 앞으로 이러한 광야길을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삼촌 집에 간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도 아니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불안감, 절망감이란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광야를 가는 것과 같다. 실제 광야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삶은 때로 야곱이 그날 밤에 느꼈던 것처럼 광야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요.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야곱처럼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불안감,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고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날 때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어떤 때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앞뒤를 돌아봐도 도움을 구할 길도 없고 나 혼자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인생의 바닥을 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기이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이외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16절로 17절인데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자기가 현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입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 베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늘로 들어가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하게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세겜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보복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34장 13절로 26절 말씀에 세번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을 거느리고 베델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야곱의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식구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야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베델은 단순히 첫날 저녁 야곱이 느꼈던 것처럼 단순한 광야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무서운 밤을 지내며 가졌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은 이리도 광야만 골라 다니는 듯 어려움의 연속일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인도하신 여정도 보면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졌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비관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들로 하여금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약한 인간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갈 수 없는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체험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최선의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것이며 축복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광야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베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곧 베델입니다. 나의 일터가 베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처하여 있는 상황이 절대로 광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베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한숨 짓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닫고서 항상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에 걸음을 주고 땅을 뒤엎으며 준비해야 하는 계절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감사와 찬양과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연약함으로 실족도 하고 아픔으로 괴로워합니다. 세상의 우겨쌈에 짓눌리기도 하고 또 작은 시련에도 눈물 찢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면 깨지는 토기와 같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강하고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크고 작은 일에 구분 없이 승리로 결론 맺어짐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먹고 마시는 것이, 직장과 생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한날의 호흡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베델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